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소로 교회의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겸손에 관한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6개월 되지 않는 시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붙은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특징, 그들의 본성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거듭나고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주된 본성, 이 교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자기 부인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은 이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미움이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논쟁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교만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47절에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지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에 안을 정도의 작은 아이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요. 지금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에게 학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유아에게 어떤 일을 이룬 업적이 있거나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른처럼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었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10대 청소년도 아니다. 뭘 배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유아와 같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그 무엇도 한 일이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아가 뭘 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지요. 말하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벌거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죄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기심, 교만,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모든 마음을 박살내 주셨어요. 갈기갈기 그 교만한 마음이 찢겨져 나간 것이지요. 마음이 탈탈 털리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파산한 사람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좁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자기중심적인 삶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아실현이나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미덕입니다. 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짐승과 같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칭찬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의 나라에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이다. 자, 유아가 누가 더 높고 누구가 더 낮음을 따집니까? 천국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최고의 예의지요. 크고되는 서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는 그 어떠한 위대함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들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이런 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대화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들은 대화에 방해만 될 뿐이지요. 분명 어린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실 때에 분명하게 예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성취도 업적도 공로도 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쓰다머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통념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랍비들은, 유대 사회의 랍비들은 어린아이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로 여겼어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대사회의 통념을 따라 이 어린아이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것과 여러분이 이룬 것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으셔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너희들의 공로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나 너희들이 이뤄놓은 일에 관한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 신분도 직업도 소유도 학벌도 됨됨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와 배설물과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이지요. 천국에는 소열이 없지요. 순위가 없습니다.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위대해요.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기적인 야망, 남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헛된 마음이 없어요. 교만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교만은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됨을 파괴해요. 그리고 교만은 사람을 상대화시킵니다.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갈릴리 전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셨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갈릴리에 가서 한 사역의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내가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내가 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나는 눈먼 자를 뜨게 했어. 나는 죽은 자를 살리게 했어. 예수님이 우리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이처럼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고 누가 앞선 사람인지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서열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것이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교만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했는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툰 적이 없는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며 그렇게 내려다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고 순위를 매긴 적은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그리스도 위에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아라. 나를 믿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들은 분리되지 않아요. 한 몸 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나이시지요. 여러분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높고 낮음을 따지고 서열화시키지 않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공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자기 관심사에 시간이나 물질을 써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이와 같은 신자들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요. 돌보아주는 부모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아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영접할 때에 그들을 두 팔로 환영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유익과 복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유아는 아직 생각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거나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물리적인 어린아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두렵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가르치곤 했어요. 큰 맷돌이 목에 감기운 채 바다로 던져져요. 그 맷돌의 무게로 인하여 저 깊고 어두운 바다 깊은 곳까지 그렇게 빠져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죽음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두렵고 끔찍한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동료 신자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가 동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까? 내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동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합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멀리하며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이 없는지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화를 내게 할 수도 있지요. 직감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된 삶이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영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에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롭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자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오만한 자리에서 자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에게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대가가 힘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다 부러워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한 회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죄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죄의 자리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8, 9절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격언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죄 짓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죄 짓는 두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뽑혀 나가는 것 같은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 10절에서 일종의 요약적인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봐요. 이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그 누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속받은 자녀들을, 산속자들을 섬기게 하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아보신다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깨트려지게 합니다. 교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거부함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닷속에 던지어지는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만은 배타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요한은 49절에서,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12 사도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외적인 일이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오직 12 사도들에게만 귀신을 지하하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은 12 사도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각 동네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요한이 지목하는 그 사람은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은 70명의 제자들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고가 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을 쫓는 일을 할 수 있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만약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50절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요한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쑥 이 말을 꺼내요. 예수님께서 교만을 책망하시고 겸손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꺼내요. 요한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 누가 큰 사람인지에 관한 우리의 이 서열 논쟁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일인지 알겠습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교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12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 안에 누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논쟁에 관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들 안에 있는 논쟁은 그쳤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지요. 우리 12사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우리가 한 일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로이 사역하는 한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그는 12제자가 나타내 보였던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이 12제자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12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진 않지만 방랑하는 이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배타적으로 행동하게끔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복음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열화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을, 그룹과 그룹을,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분화하고 반목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의 감옥 생활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 있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진리과 거짓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건전한 교리와 이단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참이든지 거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말하거나 옳지도 않고 그릇되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진리를 모르므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둘 중 하나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어요.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진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시대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두 팔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우리도 그를 위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정말 진리에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끔찍한 죄예요.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소열화시켜요.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배타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도 그 뿌리만 땅에 깊이 박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교만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사람들에게 본성적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해요. 자, 그와 같은 일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일과 같은 죄예요. 같은 일이에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죄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들이 그 전환기에 겸손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지만 몇 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여전히 그 교만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 중 누가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다툼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겸손에 관하여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좀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교만을 이기는 길 그리고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교만이 이처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인가를 하면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